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최정도 회장님의 우리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는 과거에 직업군인을 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입니다. 혹한을 무릅쓰고 나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자유를 수호해온 국민 여러분,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원들은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느끼고 있지만 현 집권층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심지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도 구금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광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직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관하여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석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통상 못난 정부가 보면 말기에 가서 일이 안 될 때 성직자를 구금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든 이 정부는 초장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자유민주국가는 정치가 종교를 핍박하면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 지도자가 구속되면 한국은 서방 선진국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즉각 종교 탄압을 중지하고 국가 지도부는 아량과 포용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너그럽고 여유 있는 입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요, 이 정부? 세 번째로 우리 한국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유우파 대통령 4명이 재직 전후 일로 인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탄핵이 되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재임 중 긴급권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한 원인 제공한 정치적 행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할만하니 한 것다는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또다시 전직 국가 수반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선출 권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반민주적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한 자유민주국가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불의가 법이 되고 당연시되면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우리 전군연 회원들은 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불법과 조작으로 권력을 유지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경고합니다. 명심하라. 하루속히 전직 국가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요즘 인터넷에 해자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아유 더러워 참 진짜. 자, 이번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끌어줄 연사는 청년 천다양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열방대학교의 개미청년단 천다희 청년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싸우고 외쳐주시는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있는데 현재 나라의 상황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이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죄가 덮여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다고 정부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이 독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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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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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듯이 이제는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간첩들과의 싸움이요, 이 자유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저 반국가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뭉쳐서 외쳐야지만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을 지켜주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외치고 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70년 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으로 우리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 이번에는 여성의 시간을 대표해서 우리 김소영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정광훈이다! 우리가 정광훈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안녕하십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떼약볕이 내리쬐나 서진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나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함께 해주시는 광화문 애국동지 여러분께 믿거나 말거나 40대 전라도 광주 청년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40대라고 하니까 여기 좀 약간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래 문재인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10년은 늙어 보입니다. 그 점 고조 감안하시고 들으시라요. 자, 연설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이재명과 그 민주당 일단 정교 탄압, 교회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구속 수사가 웬 말이냐? 광화문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사형이 웬 말이냐? 진짜 대통령 윤석열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은 세방전후 유라시아의 쓰나미처럼 덮쳐왔던 붉은 공산주의 물결로부터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지켜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기둥 위에 탄생시킨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불굴의 의지와 애국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지도력으로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유혹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이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 부르시고 전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시대의 두 걸출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 가락한 무리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이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지만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반드시 새벽은 올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의 결과가 보장된 담보된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만조직 국민 저항으로 더욱더 뭉치고 천만조직 국민 저항으로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통일의 시대를 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의 뒤를 이어 역사의 길이 남을 통일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세계 G2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날을 꿈꾸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남반부에서 북한말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 빼고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간 우동균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동균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 집회 시작하면서 쇼츠 하나를 틀더라고요. 얘가 유세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뭐였냐? 아, 대통령이면은 욕 좀 들어먹을 수 있지. 뭐 대통령이 왕도 아니지 않느냐? 비난받을 수 있다 라고 떠들었던 게 바로 이재명이란 작자인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르고 동쪽에서 한 말 서쪽에서 한 말 남쪽에서 한 말 북쪽에서 한 말 다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오늘 뭐 민주당도 많이 터졌어요. 뭐 지금 공천뇌물 녹취 터지고 뭐 많이 나는데 제가 오늘 민주당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걔네 잘못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글로 쓰면 팔만대장경이고 말로 하면 필리버스터야. 자, 종교 탄압 공식 선언입니다. 지 욕해도 된다며. 대통령 욕 좀 먹어도 된다며. 근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 떠들었냐? 아니 가만 보니까 목사들 중에 나 죽으라고 욕하는 목사도 있더라.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 잡고 나면 개신교도 수사 들어간다. 선전포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교 분리 얘기하면서 통일교 신천지에다가 지금 개신교 슬그머니 껴넣는데,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가 종교입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걔네는 종교의 이름을 빌린 그냥 이익집단 그 자체입니다. 걔네는 그냥 비리로 잡는 거고, 여기다가 왜 개신교를 엮습니까? 그리고 말이지, 정교 분리를 얘가 말하는데 얘 주장은 뭐냐?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입을 놀리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변호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법을 몰라. 정교 분리는 무슨 뜻이냐?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는, 종교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한단 말이야. 신격화하려고 한다고. 북한 보세요. 걔네 기독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김씨 일가를 신으로 떠받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놈이 이걸 지금 뒤집어 해석한 거예요. 교회가 왜 정치에 끼어드냐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끼어드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개신교 정신이 결국 근면성실을 강조하고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신교를 두고 끼어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깨부시고 인민민주주의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결국 일부 개신교가 뭐 나 죽이라고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 욕하는 것들은 잡겠다. 나 욕하는 목사들은 깜빡 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목회자분들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 합니까? 큰 교회들 못 쓴소리 합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교회 목사님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 이게 지금 누굴 겨냥하는 거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 우리 광화문을 잡아드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계시다 해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칼날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기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광화문으로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 얘기 등등 하려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조속한 석방, 그리고 무고한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우리가 외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제가 사랑제일교회 집사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철 됐을 때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종교 탄압, 이런 종교 지도자의 구속을 보고도 말 한마디 안 한 이런 새끼들이 만약에 교회에 오면 집사의 이름으로 대갈통을 후에 맹이시 버립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그냥 이 땅에 말이 되냐,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지한테 나쁜 소리 하면 잡아넣겠다? 야, 전 세계 챔피언은 너가 향수했단 욕이야, 이 사람아. 아, 진짜 나보고 자기 좀 씹지 말라고 연락이 왔던데 할 수 없지 뭐. 자, 이 추운 날씨에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손발이 시리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가신 교회는 최근에 만들어진 교회란다. 교회 맞지 뭐. 목사님 가시면 교회야 거기가. 예. 거기는 최신식 건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구치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구치소가 초가집이라면 지금 현재 남부구치소는 호텔이야. 잘 계실 것이고 아침마다 저걸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여러분 기도 속에서 꼭 정광훈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잘 사게 만들어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다면 우리 자유통일당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온 청년 대변인 이건희 대변인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통일당 청년 대변인 이건희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와주신 선배 애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구국의 영웅을 만나 5,000년 가난의 역사에서 벗어났고 남부럽지 않은 선진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집권만으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으며 종교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억지 구속은 대한민국의 법과 양심이 모두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종교 탄압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진실의 목소리를 내온 우리 광화문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망국적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자들은 제1야당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계엄을 사고하고 한동훈, 이준석 같은 자들의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선고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전광훈 목사님의 구속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절규하는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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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종교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폐쇄법을 통해서 권력에 줄 서지 않는 교회는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망국적 종교 탄압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광화문 천만혁명으로 뭉쳐 싸울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꿈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유일한 정당은 다른 누가 아니라 자유통일당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얼굴을 가려도 여기 모인 광화문 애국 시민들과 천만혁명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화문 광장에 나왔을 때 이 뒤에 판에다가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적었을 때 왜 적었을까를 어제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의 말씀 중에는 다양한 말이 많은데 이 시대 강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는 목회자분들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글이 딱 두 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악 앞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무죄로 보지 않는다. 사랑제일교회 집사로서 다시 얘기합니다. 집사 보기가 창피하지 않으시면 바로 이 말에 침묵을 깨고 강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을 인도하실
이분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하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집사가 되면 예의부터 갖춰야 돼요. 자, 모시겠습니다. 조나단 목사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통을 벗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하십니까? 제가 너무 지금 지쳐서 좀 따뜻하게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 조나단 목사가 쓰러져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 이해찬은 지금 저 베트남 가가지고 지금 심정지대에서 위독하다고 아니 정무특보를 또 파견하는 건 또 뭡니까? 아니 이재명은요 보통 머리가 아니야. 자기 편은 말이요 목숨 걸고 지켜주고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데 지금 해도 너무하잖아. 광화문에 이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심정지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 무덤을 파서 죽게 생겼어. 여기를 향해서 특파하라고 특파. 전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아이 정말 오늘 진짜 정말 옷을 벗어버릴까 진짜. 정말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어 정말. 열이 확 올라버리네 진짜. 벌써 지금 세계력교회 폐쇄시키려고 지금 저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 다이로 나오세요. 더 무서운 얘기는 이게 반란 행위라는 거야. 그리고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이랬는데도 세이브 코리아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여기 다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 정말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줄 알았더니 너무 따뜻하네. 아 진짜 정말 내가 옷을 벗어붙이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유 내가 여기 그거 2번 소리 질렀더니 불이 와가지고 뜨거워 죽겠네. 아 그런데 말이야 또 세상에 전광훈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님 안 계시다고 헌금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방송을 했어요. 아니 조나단 목사가 축복기도 하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는 거니까 좀 광화문에 나올 때 좀 가지고 오라 했더니 옷을 못 벗겨서 누가 훔쳐갈까봐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이거 봐 이봐.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다 해줬다니까. 여기 자꾸 쳐다보지 말어. 이거 저기 누가 훔쳐갈까봐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간에 자 잘 갖다 놔. 거기 저 임동진 목사님 조금 자꾸 거기 관심을 가지시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님한테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면 전광훈 목사님 힘을 얻잖아요. 내일 광화문 주일연합 예배도 이 자리에서도 드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가운데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나오시고 또 감동돼서 헌금 가져오실 분은 당회장실로. 내가 당회장이 됐어. 왜 이래? 어째 아멘이 없어? 당회장실에서 제가 또 축복기도 하니까 감동되신 분들은 당회장실로 헌금을 가지고 오시고 목숨 걸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조나단 목사 보면 알잖아요. 축복하면 축복 임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끝도 안 보여. 야 이거 웬일이요? 지난 토요일보다 5배가 더 왔어요. 와 여기 도로도 꽉 찼잖아. 여러분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나 감동돼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서 막 그냥 다 안아주고 싶어. 자 기분 좋다 하고 5번만 뛰어. 시작.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야 예배를 기쁘게 드려. 다음 주부터 올 때는요 깃발을 하여튼 간에 조선일보이 빌동보다도 더 큰 거 갖고 와야 돼. 이걸 들고 그냥 막 청와대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가는 길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시고 저보다 더 감동적이신 영원한 우리의 청년 임동진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저는 이제 80입니다. 아버지, 모세가 120까지 눈이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광화문에 이렇게 모이셔서 외치고 외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께인가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 방송 시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세 번째 옥중 편지 중에 1000만이 모여달라고 1000만이 모이면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신 이 나라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북한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됐었다고 외치시는 말씀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지금도 저 서초동 법원 앞에서 외치는 자유대학 청년들 또 여의도에 모여 외치는 우리 애국 동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내용 아시죠? 의인 10명까지 1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시겠느냐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인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수가 10명입니까? 100명, 1000명, 10만, 20만, 1000만 가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특히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만큼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셔서 이 땅에서 모두 묻어버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외치는 기독교다. 너 회개하고 제발 너도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 아멘. 양심 선언하라.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1000만이 요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세. 아멘. 정광훈 목사님 만세. 할렐루야. 우리 애국 동포들 만세.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전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 안 그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 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맡은 것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으로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십시다. 그래 안 그려?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옥에 갈 수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안 그려?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십시다. 아멘.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면회하고 돌아와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의 심정을 읽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서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줄 각오를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지만 마침내 부활한 것처럼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갔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승리할 것을 믿고 달려온 것처럼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사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은 광화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을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광화문의 애국동지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 안 그려? 기아니야. 10시 방송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전광훈 목사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옥중서신을 올려놨는데 옥중서신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1호, 2호, 3호, 4호, 5, 6, 7, 8, 9까지 다 여러분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돌려서 많은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 옥중서신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옥중서신을 전달해 줄 겁니다. 지금 구호 중에 간첩은 간사한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한 첩이 누굽니까? 김현진! 자, 이번에는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영천스님과 호국성변여신 오암스님, 보호스님, 보타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오암스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허국 승병장 우암스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군부대와 간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병들이 혹한 속에서도 낭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반답없이 일한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추가 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행정의 최선조차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을 넘어 국가 재정을 인질로 삼은 망국적 도박이며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총을 잡은 장병에게는 참아라를 강조하고 국가를 지탱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이 없다고 외면하면서 벌을 얻기 위한 현금 살포에는 거리낌 없이 정부는 우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공직사회가 붕괴되면 행정은 마비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선신성 정책을 책임을 덮으려는 형태는 국정 운영이 아니라 기반이며 통치가 아니라 반기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재정재판 초래하는 모든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라! 군장병의 생존권과 기본적 생활 여건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복원하라!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라! 국민의 인내를 무능과 무책임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마라! 분노한 민심은 언제든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며 참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기물을 무너뜨리는 모든 재정 포퓰리즘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귀한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자유민주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죄로 구속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저항권을 말씀하셨다가 구속됐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을 하고 외치지만 이 이재명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다시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울 걸 잘 아시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기 탄핵인 거 알고 계십니까? 왜 사기 탄핵이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에서의 의결이라는 정치적 결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라는 사법심사 두 단계를 거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뇌물죄고 내란죄고 다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각하를 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야비한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우리 국민이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권력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탄핵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수사 절차, 재판 절차를 봐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아시죠? 도대체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승인도 없이 지네들 멋대로 경찰, 공수처, 군수사기관 지네들이 멋대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12.12 사태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합법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 올리니까 하나의 힘을 모아서 체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좌익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좌익 혁명을 하려고 지네들이 짜가지고 결국 법원에,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민변, 더불어민주당 지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반란 아닙니까? 영장 발부하는 것도 보십시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엉터리 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런 것들은 인민재판이나 혁명재판이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 시각으로, 공산주의 관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가장 전형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될 때 구속 명칭이 직권남용인데 뭐가 직권남용인지 아십니까? 그때 반국가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한테 국비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직권남용이랍니다. 아니, 반국가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지네들 돈으로 만들면 몰라도 국비를 가지고 반국가적인 작품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서 그런 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좌익 세력들에 의한 엉터리 재판이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정사로 취급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 권력은 현실을 지배하지만 역사 권력은 미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도 과거에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인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냈다고 이거를 인정하면은 요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엉터리 판결들이 정사가 되도록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의 반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역사가 공산주의 사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린 전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보고 정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저는 어제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은 비록 구속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잘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부국으로 만드는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전광훈 목사님이 늘 부르짖으셨던 국민 저항권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자! 싸우자! 이기자!
자, 이번에는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꼭 여러분 뵙고 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자유총연맹 전 총재신 김경진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지금 교도소에서 우리 집회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석 달 전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서울 교도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정부의 눈밖에 맞아가지고 정치범으로 지금도 감옥소에 있는 정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그 외에 많은 서부지법의 난동으로 몰려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아까 이정린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복지로 오는 도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나오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치고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 동안을 돌아가서 여리고 성을 물러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지도하는 사람이 피를 부는 성직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교회든 거리든 감옥이든 맘대로 돌아와 있는 정광훈 목사나 그 많은 이 나라 성직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민주와 자유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도 투쟁하는 것이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고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이 얼음장 같은 광화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을 하느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어저께 여러분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청문회 하는 거 봤죠? 참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그래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들도 반 이상이 이혜훈이를 반대합니다. 이거 이래갔다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이재명만큼 얼쩡벌쩡하고 있는데 저는 이혜훈이한테 이정민이가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당연히 지금 물러서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이재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당신에게 이런 꾀를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당신 그 이혜훈이를 끌고 가면 당신 망해. 더 빨리 망해. 솔직히 말해서 빨리 자르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옛날 내 알던 친구가 그런 비밀을 뭐하러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이혜훈이 그만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문제는 이혜훈이도 문제고 서웅교도 문제고 김병기도 문제고 강선화도 문제고 그 모든 사람 중 앞에는 정과 사범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가 이 나라에서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빨리 봄이 자유와 정의가 물결치는 새로운 2026년의 봄이 조만간에 다가오리라고 여러분하고 공동으로 기약하고 열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새 우리나라는 이재명이가 종교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해요. 종교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예장 기장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장로교 교인입니다만은 아니 어떤 종교단체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당에게 당원 가입하는 것이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재명은 북한의 김정은이보다도 더 고약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명목상의 종교가 있어요. 천도교도 있고 뭣도 있고. 그 걔들이 나와서 앞잡이 쓰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아마 이재명은 신천지나 통일을 다 몰아가지고 종교법인을 취소시켜서 거기에 있는 많은 재산을 전부 국고로 환수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종교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부다도 없는 것이요. 이런 나라를 이재명에게 하도록 우리가 가만둬야 하겠습니까? 조만간에 이재명이는 물러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도 찾아오고 자유시성도 찾아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심 있는 놈서도 살아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엊그제 벌어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이를 만나서 어이 단식 좀 그만두소. 이제 손잡고 보수 같이 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에서 특별보좌관을 1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잘합니다. 15대 때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잘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에 지금부터 십몇 년 동안 지난 십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안 들어. 그런데 그동안 한 것 중에서 이분이 장동혁이한테 가서 어이 단식 그만두게 하는 것이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 보수를 끌어서 6.3 선거도 이기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도 이기고 이 나라의 사전투표 없는 진정한 자유민주를 위해서 장동혁을 앞장서고 뒤에서 감시 감독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자, 정광훈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서 정광훈 목사님 안녕하시오. 힘내세요. 힘내세요. 손은묘도 힘내세요. 미국에 있는 전황길이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교회의 정치 비판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면서 교회의 정치 개입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70 넘게 살면서 이런 망령되고 무례하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 헛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이재명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고 모든 자유의 원천인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판을 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재명은 정권을 비판한 교회를 뿌리 뽑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후 자갈과 잔돌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 같은 큰 돌을 먼저 불법으로 집어낸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잔돌과 자갈을 치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는 개신교 전체에 대한 확대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에게 확대 수사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재명 1급 체제지만 이재명을 비판하는 교회를 장악해야 완전한 1급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교회를 불태우려 하지만 그 불길은 도리어 이재명과 민주당을 역사의 죄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거나 도전하는 자는 모두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일본 제국이 기독교를 불태웠지만 그 불길에 의해
도리어 로마와 일본이 역사의 죄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한국 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속에서 일제는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 안에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정확하게 적중했던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온 세상을 다 저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도 형제 여러분, 광화문 고백교회는 총칼은 없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 세상의 권력과 권자를 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탄압한 모든 국가 권력이 교회 앞에 무너졌듯이 광화문 고백교회를 탄압하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재명이 전가훈 목사의 인신을 옥에 가두었지만 전가훈 목사의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도 형제 여러분, 광화문 고백교회는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막아도 또 높은 산이 막는다 해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면류관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걷도록 하십시다. 광화문 고백교회는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끝없는 어두운 밤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어둡고 기나긴 터널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은 눈물의 길이지만 약속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하십시다. 제가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 교회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전가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을 즉시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우리 이동호 교수가 낭독합니다. 낭독이 끝나면 오른쪽부터는 그냥 행진해서 따라가시면 돼요. 행진 중에 적당한 시점이 되면 경찰이나 하면 제가 사회자나 누군가는 그만 가라고 하면 그분들만 청와대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여기 남아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이동호 교수의 전가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 옥중 서신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목사님 옥중 서신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은 경찰과 검찰의 공상에 의한 구속입니다. 증거도 없고 목사님이 설교를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문명국가에 없는 일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의 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개가 된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법원은 아무 죄도 없는 전광훈 목사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압력에 굴부해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맹성을 촉구하고 만일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지속적으로 굴복한다면 법원 스스로 자기의 근거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 10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성북서에 계실 때 방문했습니다. 그때 전광훈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지난번 전국 관계자가 전광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듯이 경고했듯이 저들은 전광 목사님을 간첩을 통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더욱 악랄한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광 목사님은 바로 저들의 전광 목사님의 목숨을 참탈하려는 시도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투쟁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옥중 서신 10호를 읽겠습니다. 어떠한 국가가 잘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통제경제를 선택하여 세계에서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승만에 의해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사파라는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어떠한 친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개인도 혼자 살 수 없듯이 국가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선택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친구로 선택했습니다. 넷째, 어떠한 헌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세계 헌법 경연대회에 나가도 1등 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반면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우상 헌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천만이 모여 무너진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립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이제 행진을 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른쪽에 계신 이분부터 먼저 빠져나가고